얼마나 놀라운 일들을 하셨는가를 기억하십시오. 만일 당신들이 여전히 악한 행동을 한다면 당신들도 망하고 왕도 망할 것입니다. 아멘. 오늘 설교 제목 우리 어, 고란의 교회 표어랑 동일합니다. 기도로 서는 교회. 아, 오늘 말씀을 사실은 작년 한 10월, 9월 정도부터 2023년은 기도를 중심으로 좀 삼아야겠다는 생각이 좀 들었었어요. 가정교회에서 목사님들과 이야기를 나누다가 그래 2023년은 기도로 중심을 잡고 가야겠다. 그 생각을 좀 했어요. 그래서 원래 이제 표어가 매일 바뀌고 그리고 주제의 성구가 계속 바뀌기 때문에 무엇을 해야 될까? 본문을 그러니까 우리의 주제 성구를 뭘로 해야 될까 많은 고민을 했었습니다. 여러분은 기도라고 한다면 아마 저의 추측인데 이거를 가장 많이 생각하지 않았었을까? 아, 그렇구나. 저기 최춘 성도님이 온 다음에 요거 볼게요. 이거는 뭔가 다시 볼게요. 기도라고 생각을 한다면 무언가 떠오르는 게 있을 거예요. 무언가 떠오르는 거. 근데 아마 이 말씀이 가장 여러분의 귀에 다가올 것 같아요. 뭐냐면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거 너무나 익숙한 말씀이에요. 개역개정 번역 버전이긴 한데 항상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래, 우리의 기도 제목을 이걸로 했으니까 이걸로 하면 되겠다. 아마 여러분은 생각하지 않았었을까 싶어요. 그쵸? 그랬을 거예요. 근데 저는 오늘 올 한 해의 표어를 생각하면서 요거 말고 다른 걸 해야겠다는 생각. 근데 그 다음에 사실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 보다 그 전에 생각난 말씀이 있었어요. 마음에 계속 떠오르던. 그게 사무엘상 오늘 말씀이에요. 20장 23절 말씀이 저한테 계속 떠올랐었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표어로 삼았어요. 왜 그렇게 삼았는지 그 말씀 드릴 건데 제가 첫 제가 원래 설교하다가 여러분 잘 못 웃기잖아요. 사모님 너무 인정하시는데 잘 못 웃기잖아요. 그래서 오늘 설교는 좀 재밌게 시작하자. 그래서 이 영상인데요. 이거 제가 글을 보다가 제목이 뭐였냐면 아, 넘어진 맹인인가 뭐 이걸로 떴어요. 그래서 뭐지? 이 사람 어떻게 하는 거지? 그 생각을 딱 봤어요. 그래서 딱 보고서 불안하지 않을까? 이 생각이 들었는데 한번 이 사람이 어떻게 넘어지지 한번 봐보세요. 어, 이것도 실수지. 뭐야, 빵 터져야 되는데 왜 속으로만 피식하고 말아요? 너무 어이없지 않아요? 저는 처음에 이게 앞에 큰 저기가 있어가지고 한번 다시 볼까요? 못 봐서 그런가? 여기 덤블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요 화단에서 갑자기 구른 거예요. 그래서 아마 이게 몰래카메라 형식이었던 것 같은데 제가 여러분을 너무 웃길 자신이 없어서 갖고 왔는데 속으로 피식만 하고 마시면 좀 반응을 좀 주세요. 하여튼간 이렇게 시작하고 싶었었어요. 그리고 올해 설교는 저는 가급적이면 시간을 정말 많이 줄이려고 그래요. 오늘도 한 15분, 길면 15분 이렇게 하려고 그래요. 그리고 앞으로는 정말 짧아지면 한 10분 내로도 줄이기도 할 거예요. 그래서 왜 그렇게 하냐면 설교 원고는 그래서 오늘은 저기 하지만 하여튼 다음 주부터 설교 원고를 유튜브 채널에 있는 더보기를 클릭하면 설교 원고가 보이도록 그래서 그 내용을 그냥 제가 오늘 다 보여드릴게요. 옆에서 이렇게 제가 뭐 이렇게도 나오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좀 자유롭게 좀 움직이고 싶어요. 그리고 단도 지금은 제가 이런저런 것들이 있어서 막 하긴 한데 그냥 이제 그 찬양단 이런 사모님이 지금 악보 보고 있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좀 양을 줄일까? 좀 자유롭게 좀 하고 싶어요. 그리고 좀 지나면 제가 정장을 꼭 입는 게 아니라 와이셔츠 형식이나 뭐 이런 식으로 좀 할까 생각도 좀 하고 이 예배 형식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구도자 형식의 예배가 좀 있어요. 제가 왜 이런 결심을 했냐면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교회 경험이 많지가 않아요. 배소영 성도님도 20대
초반까지만 했다가 거의 20년 가까이, 아니 거의 한 30년 가까이 신앙생활 안 하다가 하고, 최춘 성님도 그렇고 수혜도 그렇고, 예, 목사님이랑 드리는 예배 드리면 너무 목사님 말 어렵잖아요. 수혜하나, 그지? 그러니까 이런 걸 딱 줄이고 메시지에만 중심해서 딱 전달하기에는 구도자 예배의 형태가 가장 좋거든요. 그래서 올 한해는 가급적인 그런 형태로 가고 싶어요. 그래서 오늘도, 근데 오늘은 주제표도 좀 나눠야 되기 때문에 완전히 그렇게 가진 못하지만, 그래서 아 그리고 또 구도자 예배의 특이한 형태가 하나 있는데, 중요한 게 메시지 전달한 다음에 찬양을 같이 하면서 같이 좀 기도하고 같이 나누는 부분들이 있어요. 가급적이면 그런 쪽으로 좀 방향을 잡으려고 하고 있어요. 그 결심을 한 이유 중에 하나, 우리의 모양을 만들어 가야 되는 거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라고 말하는 건 어찌 보면 우리가 우리의 모습을 만들어 가기 위한 가장 강력한 도구 중에 하나는 저는 기도라고 생각해요. 물론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기도는 뭔가 간절하게 원하는 게 있죠. 뭐 사업을 하는 사람이면 내가 이 사업을 따야 돼. 그리고 직장 생활을 하면, 영우가 얼마 전에는 열심히 기도했는지 아닌지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간 영우도 중요한 시험을 앞에 두고 있었고 결과 발표를 기다리고 있었잖아요. 그때 간절히 기도해야죠. 왜냐면 결과 발표를 얻어야 되니까.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그런 건 그렇게 뭔가 바람이 있으면 그걸 갖고 기도하는 거죠. 그게 우리가 알고 있는 기도예요. 그런데 기도는 또 다른 의도를, 음, 또 다른 우리의 삶을 바꾸는 강력한 도구로 우리에게 다가오는데, 뭐냐면 기도하다가, 특별히 기독교의 기도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는 거예요. 기도하는데 내가 무엇인가 강력하게 요구하는 게 있어요. 또 특별히 이제 신혼 부부들이 정말 많이 하는 게 있는데, 상대방이 나에게 맞춰주기를 막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다 보면 맨날 싸움이 나고 막 하는 거잖아요. 우리는 저희 부부는 그래서 종종 아직도 가끔 싸워요. 웃자고 하는 말인데 또 아무도 안 웃네. 아, 큰일 났어. 저의 유머 감각이 늘어나기를 기도해야겠어요. 아니면 여러분이 반응하기를 위해서 기도해야겠어요. 하여튼 그래요. 그런데 부부 생활과 비슷한 거예요. 근데 시간이 지나다 보면 특별히 기도하는 사람들은 내가 상대방에게 요구만 했었었는데, 아, 나도 바뀌어야 되는구나를 알게 되어지면 부부의 생활은 조금씩 조금씩 성장할 수 있고 변할 수 있어요. 근데 이건 뭐냐?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부분 가운데 아마 이제 영호도 군대에 가고 사람들을 많이 만나게 될 거예요. 여러 사람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정말 영호를 불편하게 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반대로 영어를 너무나 편하게 해주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근데 불편한 사람을 만날 때 왜 저 사람은 안 바뀌지?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 저 사람 바뀌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시간이 지나잖아요. 그럼 뭐 나에겐 문제가 없나? 라는 생각도 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나의 모습엔 뭐가 문제가 있었는가를 떠올리게 될 거예요. 이건 뭐냐? 우리 안에 있는 모습을 발견하게 해주는 게 또한 기도의 중요한 역할이거든요. 그런데 올 한해는 우리는 성경도 같이 볼 거예요. 일부러 이렇게 하는 건데 뭐냐면, 성경을 계속 보다 보면, 전에 지금 좀 전에 관계에 대한 말씀을 주로 말씀드렸었는데, 성경을 보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성경을 보면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다가올 거예요. 그럼 그거 갖고 나는 왜 그걸 못하고 있지? 라는 생각을 하게 될 거예요. 근데 그냥 생각으로만 멈추면 그건 우리에게 습관으로 다 변화되어지지도 않고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도 발견할 수 없어요. 그런데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이 말씀을 내가 어떻게 이루어야 되지? 라는 고민을 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기도를 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은 변화되어질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제 말이 너무 막연하게 들려지잖아요. 아마 그럴 거예요. 이게 그런다고 뭐가 변화가 있지? 제가 중세시대에 재미있는 우화들이 정말 많아요. 어떤 건 전설 같은 이야기들이고 어떤 것들은 다른 사람에게 좋은 이야기를 해주고 동화 같은 이야기들처럼 보여지는 이야기들이 있는데, 실제로 중세시대에 만들어진 하나의 예화가 있어요. 이건 이제 인격이라고 말하는 페르조나는 이제 가면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데 그것을 설명할 때 많이 쓰는 우화이긴 한데,
하나 말씀을 드릴게요. 중세 시대에 유럽에 한 강도가 있었대요. 살인까지 저질렀던 것 같지는 않고 강도가 있었대요. 그리고 이 사람은 인성 자체가 되게 안 좋아서 주변 사람이 너무나 싫어하고 이 사람이 나타날 때마다 사람들이 불편하고 그런 사람도 있었대요. 근데 이 남자가 어느 날 길을 가다가 우연히 너무나 아름다운 여인을 만났어요. 이 여인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이 여인에게 마음에 들고 싶어 하는데 이 우리는 얼굴이라는 게 참 특이한 게 있는데 어, 우리의 얼굴은 사람들에게 어떤 감정을 전달해줘요. 그리고 인상을 많이 쓰는 사람은 얼굴에 이게 찌그러지는 인상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저는 노년이 되어지는 분들 가운데 부러운 분들이 있는데 눈가에 살짝 이게 웃음이 끝에 담겨져 있는 이런 살짝 올라가는 그런 이분들은 평상시에 너무 잘 웃고 사람들에게 잘 대해주는 그렇기 때문이거든요. 그런데 노년에도 이렇게 그런 웃음의 눈매가 끝이 있는 게 아니라 이게 축 처져 뭔가 화가 나고 막 하는 그런 눈매들이 있어요. 그분들은 실제로 그 노년의 피부가 그렇게 되기 전에 이미 너무 화가 나고 막 이런 인상 쓰고 이랬기 때문에 그러거든요. 그런데 이 강도도 얼굴에 이미 수없이 많은 나쁜 삶의 흔적이 남겨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멀리 봤는데 이 여인 앞에 도저히 설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 여인이 너무나 사랑스러워요. 너무나 사랑하고 싶어. 그 여인 앞에 서고 싶고 그 여인과 결혼해서 정말 좋은 사람이 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강도로 살아왔고 깡패로 살아왔고 어느 누구도 이 사람을 좋아하지 않는 걸 자신을 알게 됐죠. 근데 그 소식을 듣게 돼요. 어떤 사람이 있는데 뛰어난 장인이 있는데 이 사람은 가면을 너무 잘 만든다는 거예요. 가면을 만들어서 얼굴에 붙이면 어느 누구도 이것이 가면인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 가면을 만드는 장인에게 찾아가. 사정을 이야기해. 내가 이렇게 살아왔지만 너무나 아름다운 여인을 만나서 정말 새로운 삶을 살고 싶은데 그럴 수 없는 혹시 만들어줄 수 없겠냐. 그랬더니 이 가면을 만드는 장인이 이 청년을 이 강도를 이 불안당을 그래도 마지막 기회를 줄까 싶어서 정말 성자의 얼굴이 되어지는 얼굴을 이 가면에 줬대요. 그리고 이 사람은 이 가면을 썼어요. 그리고 그 여인 앞에 나타났어요. 그리고 정말로 갖은 노력을 했겠죠. 그래서 결혼에 성공해요. 그리고 계속 그렇게 살아요. 근데 이 강도는 이 여인에게 정말 좋은 사람, 좋은 남편이 되고 싶었어요. 이 여인이 마음에 드는 사람이 되고 싶었어요. 그리고 또 이 여인이 좋아하는 게 처음에 가면 쓰기 전에 자신의 얼굴이 아니라 이 얼굴이었기 때문에 이 얼굴에 맞는 삶을 살아가려고 정말 가진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강도로 살아왔고 깡패로 살았다는 건 아마 정시에 일어나기도 힘들 거예요. 사실은 저는 어제 설교 준비하다가 2시 반에 교회에서 나가서 거의 한 3시 반 정도에 잤거든요. 근데 영우도 물어봤어요. 영우한테 몇 시에 잤어? 그랬더니 2시에 잤다고 하더라고요. 원래 이제 불안당들은 늦게 자가지고 늦게 일어나요. 지금은 밝으니까 그렇지만 옛날에도 그랬어요. 옛날에도 아주 늦게 자. 근데 일단 일어나는 시간부터 조절하는 게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리고 버릇이 있어요. 사람들에게 뭔가 마음에 안 들면 막 두드려 패고 막 이런 주먹질 뻗고 막 이런 버릇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이것도 참고 그리고 이것을 참는 것뿐만 아니라 이 얼굴이 좋아야 되니까 이 아내가 좋아하는 걸 해야 되니까 사람들에게 좋은 일도 하고 계속 그렇게 살아왔죠. 그런데 이렇게 아내와 좋은 삶을 살아가다 그리고 아이도 낳고 아이들이 성장하는 것들을 보라보다 시간이 지났어요. 한 20년, 30년 가까이 지났어요. 이 사람이 이제 도저히 안 되겠다. 마음에 계속 처음 시작이 아내와의 시작이 거짓으로 된 것 같으니까 어느 날 이야기를 해. 이러저러해서 나는 이런 삶을 살아왔었는데 당신을 너무나 사랑해서 사랑하고 싶어서 이렇게 해서 당신을 속였었다. 이제 나는 나의 본래의 얼굴을 꺼내겠다. 라고 이야기를 하게 돼요. 그리고 정말로 자식들과 이 아내 앞에서 가면을 벗어요. 근데 여러분 중세시대에 우하니까 이럴 수 있었던 것 같아요. 혹은 어쩌면 저는 이 말이 정말 맞을 것 같았는데 얼굴을 가면을 벗었는데 이 깡패의 얼굴이 성자의 얼굴이 되어 있었어요. 우리가 처음 생각하면
우리의 모습과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만들어 간다는 건 정말 어려운 일일까요? 단 한 번에 단 하루 만에 그 일이 바뀌겠어요? 그렇지만 이 깡패는 그렇게 노력했어요. 20년 30년 계속 자신에게 원래의 근본적인 갖고 있었던 성격과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정말 정말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그렇게 성자의 얼굴을 책임지기 위해 그렇게 살았어요. 그랬더니 실제로 20년 30년이 지나서 그 얼굴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중세 시대의 사람들에게 만들었어요. 여러분, 저는 이게 물론 중세 시대에 만든 우화일 수 있지만 저는 여전히 우리에게도 유효한 그러한 우화라고 예화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에게는 어찌 보면 우리의 당장의 모습들이 부족하고 당장의 모습들이 마음에 안 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성경을 읽으며 우리가 기도하면 충분히 우리의 모습이 우리의 얼굴이 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근원적으로 너무나 약하고 너무나 외로움을 많이 타죠. 그래서 계속 힘들고 어렵고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근데 더불어 오늘의 본문은 저는 여기 앞에 이제 우리의 표어가 계속 있으니까 성경 본문을 보면 누군가를 위해 기도하는 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은 왜 나오는 거냐면요. 사무엘 7장 8절을 보면 앞을 좀 봐보세요. 사무엘상 7장 8절을 보면 그들이 사무엘에게 가서라고 이렇게 문장을 시작하면서 이야기해요. 주 우리의 하나님이 우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 주시도록 쉬지 말고 기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고 간청하였다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사무엘은 구약의 시대에 정말 중요한 사람이에요. 왜 중요하냐면 이 사람은 두 명의 왕을 세웠어요. 사울 왕도 사무엘이 세웠고요. 다윗 왕도 사무엘이 세웠어요. 그리고 유대인의 역사 가운데 사무엘은 선지자 가운데 정말 중요한 사람이고 사사들 가운데도 정말 중요한 사람이고 그래요. 근데 사람들이 이거 배경은 뭐냐면 이 유대인들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르지 않아요. 근데 이 사무엘은 이미 뛰어난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블레셋이란 이방 민족이 공격하러 올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을 가서 부탁하는 거예요. 우리는 죽을 것 같습니다. 우리 민족이 완전히 멸살당할지도 모릅니다.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쉬지 말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그런 말씀을 해요. 그런 부탁을 해요. 이 말씀에 사무엘은 이런저런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는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당하는 이 징벌은 어찌 보면 당연한 것인지도 모른다라고 말합니다. 너무나 원망스럽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있잖아요. 오늘의 본문은 이거예요. 우리가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였는지 잊지 말아라. 너희들을 구하라서 이끌어 주셨는데 너희가 어떻게 했느냐? 하나님 말씀 없이 살아갔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지 않았다. 어찌 보면 우리의 모습과도 비슷한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러한 너희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겠다. 23절에 이렇게 말하는 거죠. 세번역으로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저는 세번역 말고 개역개정 버전으로 좀 보여드리고 싶어요. 개역개정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에게 가르칠 것인즉 저는 이 말씀 가운데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기도하기를 쉬는 죄. 사무엘은 이렇게 말해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것은 죄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기독교인으로 살아가요. 우리를 위해서도 계속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계획과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지 여러분 계속 성경을 보면서 인식하게 될 것이고 기도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되어질 거예요. 근데 오늘의 저는 올해의 표현은요. 우리가 지금 당장 이룰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우리의 저는 목표라고 생각해요. 기독교인의 목표라고 생각해요. 이 땅을 위하여 기도하기 할 수 있는 존재가 우리가 되어야 돼요. 물론 처음 시작은 우리에 있는 수없이 많은 장애와 수없이 많은 허물과 수없이 많은 죄된 모습 때문에 끊임없이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 간구하며 기도할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궁극적으로는 이 땅을 위하여 이 땅에 고통받고 있는 이들을 위하여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이들을 위하여
우리 배수영 선생님이 3주 전인가요? 2주 전인가? 부모님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같이 기도하자고 그랬잖아요. 저는 그 기도도 또한 쉬지 않고 계속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배수영 선생님이 이렇게 기도 제목을 내놨으니 우리도 또한 기억날 때마다 배수영 선생님의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그게 믿는 자의 기본적인 태도예요. 기도를 쉬지 않는 것, 기도로 선다는 건 그렇게 우리도 또한 우리의 모습도 또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지만 더불어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이들을 위해서도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사무엘은 말해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 것이 죄다. 기도를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며 기도하지 않는 것도 죄다. 여기 하나 더. 다음 주나 다다음 주에 말씀을 드릴 부분이긴 한데 우리가 그럼 기도의 시간이 너무 부족해 막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기도할 수 있는지는 다음 주, 다다음 주쯤에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나 제가 그래서 주보에다가 제 칼럼을 쓰는 공간이 있어요. 앞면 뒷부분에 보면 제 칼럼을 쓰는 공간인데 이번 달은 제가 제 칼럼을 쓰는 게 아니고요. 저희 가정교회의 사역원의 어, 목사님들이 올리시는 기도와 관련된 글들을 올리시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보고서 기도는 이렇게 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좀 계속 칼럼에다 그렇게 쓸 거예요. 그리고 제가 최수영 성도님 없어 그런데 배수영 성도님한테 숙제를 내줄 거예요. 일주일간에 어떻게든지 시간을 내셔서 최수영 성도님한테 이 내용이 뭔지 설명하셔야 돼요. 배수영은 집사님이니까 집사님의 의무예요. 일단 1월 달은 이걸 꼭 이게 우리가 이제 얘기하다 보니까 알게 됐는데 최춘 성도님이 한 그 대화하는 원래 모든 언어가 다 그래요. 대화하는 생활 언어는 익숙하게 익히는데 쉬운데 긴 문장의 언어는 익히기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배송 집사님이 이제 원래는 아직 집사님 아닌데 하여튼간 집사님으로 입버릇 시켜야 되니까 배송 집사님 이제 숙제가 있어요. 일주일 동안 매주 이번 달은 이렇게 나갈 거니까 요 내용들이 무엇인지 설명해 줘야 돼요. 다 읽어주면서. 그러니까 아까 읽어주면서 하기보다 배성우 선생님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간단하게라도 설명해 줘야 돼요. 뭐 첫 번째가 그러니까 이번은 이수관 목사님이 쓰신 글이었는데 공격받을 때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는 사람이 되도록 그러면 이건 어떤 뜻이다. 우리가 주변 사람들이 나를 공격할 수 있는데 여기 하다 보면 문제가 생겨 이러잖아. 이러니까 이런 거다. 이런 설명을 배성은 집사님이 최수현 선생님한테 열심히 설명해 줘야 돼요. 물론 최수현 선생님이 그걸 다 이해 안 되면 좋지만 하여튼간 배성현 집사님 노력하셔야 돼요. 그러면서 대화도 좀 하시고 그렇게 하셔야 돼요. 아셨죠? 숙제예요. 그러니까 요거는 배성현 집사님이 2주에 한 번마다 주일 예배를 드리잖아요. 하지만 칼럼은 계속 나올 거예요. 그러면 최춘우 성도님이 주보를 갖고 집으로 내려가겠죠? 그러면 그걸 보면서 이게 어떤 내용이다 인식하고 난 다음에 설명해 줘야 돼요. 숙제예요. 한 1월 달은 저도 1월이 5주더라고요. 5주 길어요, 1월 달. 5개의 글을 그러니까 가정교회 목사님들의 글이나 다른 분들의 글들을 이렇게 여기에다가 함축시켜서 이렇게 할 거니까 배성현 집사님 숙제예요. 그거 하셔야 돼요. 이거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기도하면서 우리의 삶이 조금씩 서지고 조금씩 온전히 모습으로 만들어져야 돼요. 기도는 그런 거예요. 기도는 막연하게 뭔가를 막 이루어지지도 않은 망상을 꿈꾸면서 하는 기도가 아니라 실제로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는 것들 혹은 정말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것들을 통곡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간구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가 무엇인지 그리고 기도를 통하여 무엇을 경험할 수 있는지 올 한 해 그렇게 정말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라는 찬양을 할 거예요. 이사야 가사는 이래요. 우리의 고통과 외로움과 힘든 시간들이 좀 있어요. 그런데 그 모든 아픔, 이야기들
우리를 혼자 내버려 두지 않고요, 우리를 위해 기도해주고 계시는 분이 계심을 말해주고 있는 찬양이었어요. 우리가 이 찬양 같이 고백하면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이 찬양 먼저 찬양 한번 불러보고 가사 생각하면서 이 찬양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주님을 온전히 의지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여러분들의 외로움, 여러분들의 고통의 이야기들, 답답한 부분들, 그 모든 것들을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음을 믿으면서 우리가 주님 앞에 여러분의 마음을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신과 주님의 도우심에 우리가 2023년을 온전히 내어놓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약한 인간이어서 혼자 있으면 너무나 외롭고, 그리고 같이 있어도 나의 마음을 누구도 모른다는 생각에 혼자 좌절하고 넘어질 때가 얼마나 많은지. 주님, 우리가 바라기는 2023년 우리가 온전히 기도로 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로 서서 하나님께서 우리를